지금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도 긴 본문이죠. 지난주도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요지는 58절입니다. 자, 6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지금 빵을 따라왔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건 육의 양식이야. 그거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영의 양식이 필요해.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돼. 그 영의 양식은 바로 나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중간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잖아요.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과거에 먹었던 전설적인 음식, 만나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만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 만나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진 이 민족의 엄청난 역사,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줬던 전설적인 음식, 이 만나를 그 엄청난 만나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소망했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에 바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만나를 예수님께서 폄하하면서 말하면서 야,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이 좋지 않았겠죠. 좋게 안 들렸겠죠. 6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에 지금 팍 걸린 거예요. 이 걸렸다고 하는 말은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이들에게 지금 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건 만나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날마다 내린 양식. 가난하게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일하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제공해 주는 분이구나. 그 육의 양식을 쫓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주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 만나를 좀 먹여주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럼 먹으면서 좀 들으면 되는데 아마 이 가운데는 되게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주지는 않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노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60절이에요.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렵다고 말하나요?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때 어렵다는 말을 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육의 양식을 원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좀 주면서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를 말이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워하는 그 만나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제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자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아, 열받아 진짜. 빵도 안 주고 막. 그 빵의 기적을 먹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칭송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죠. 자,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여기까지 건너왔던, 가버나움까지 건너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목회 실패입니다. 대실패.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사역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셨다는 것을 이 전에 6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은 이들이 다 떠날 것을, 대다수가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이들 마음속에 정말로 영적인 양식을 쫓아온 사람과 육의 양식을 쫓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지금 이렇게 긴 대화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9절에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9절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회당을 말하지 않아요.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이게 어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다 밝혔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단 두 번만 회당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은 이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매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 또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의 장소가 그 중심지죠. 그 지역의 중심. 유대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중심지요, 정치 중심지요, 교육의 중심지요, 이게 회당입니다. 지금 가버나움도 이 회당인데 그러면 이 회당을 주도하는 이들이 지도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당시에 가장 기득권층, 이 모든 정치와 사법과 종교와 행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의 지도자들을 주로 이루고 있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 정신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회당은 항상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장소예요. 사탄의 모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본거지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육의 양식을 구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게 아니야.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숫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더 주목하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크고 작은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크고 작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위 그 무리가 아주 적든지 그 무리가 참된 진리를 쫓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단의 본거지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함으로써 많은 제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66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그냥 총칭해서 제자라고 말한 거예요.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잃어버릴 거 예수님 다 알았어요. 어차피 그들은 가짜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참된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는 다 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종교 생활 잘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지 말아라.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고 행사가 많고 조직이 많은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그것을 하다가 정작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팀 봉사하고 또 우리 임원들 봉사하고 여기저기서 또 방송실에서 일하다 보면 일하는 게 주가 되잖아요.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일이 많고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면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냐면 조를 많이 짰습니다. 조. 레위 지파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1년 365일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24개 팀으로 나눕니다. 24개 팀으로 나누면 한 팀이 얼마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보름이죠. 1년 12달이니까. 24개 팀으로 나눠서 1년에 단 15일, 2주만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내란 얘기죠?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2주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준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처럼 말이죠. 내가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차라리 1년 정도라든지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바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고 숫자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6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육은.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왔던 만나조차 사실은 쓸모없는 거였다. 광야에서 먹고 죽지 않았냐? 그게 아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청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타협을 강요할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너 왜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너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적당히 신앙생활해. 종교잖아. 종교는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래도 뭔가 좀 너에게 이런 또 사교 집단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냥 헌금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하고 뭐 날마다 뭐 성경을 읽느니 뭐 이런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생각해봐. 왜 성경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 세상에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좋은 종교들도 많잖아. 기독교만 괜찮니? 아니, 잘 보면 유교에도 자주 그 공자나 맹자의 말도 들을 만한 것이 있고, 또 무슬림도 그거 보면 들을 만한 거야. 타협하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같은 거야.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뭐 무슬림은 알라라고 말하고 결국은 똑같은 신을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야. 산을 정상을 올라갈 때 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남으로도 올라갈 수 있잖아. 괜찮은 거야. 너만 옳다고 하지 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속이 좁니? 왜 니네만 옳다 그러니? 왜 예수만 진리라고 말하니?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나 세상의 모든 방향은 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들의 비전과 목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이제 기독교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그 동부에 이제 가장 그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8개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7개 대학이 기독교 교단에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을 가치를 가지고 세운 그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곳들이 다 성경적인 진리를 다 버렸어요. 그 학생들이. 성경은 고리타분한 학문이라고 다 그들은 결론 지었어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옳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그들은 이미 다 결정졌고 그들이 미국 사회에 주류를 이미 이루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은 후진들이 똑똑하고 잘 나가는 미국 주류층은 다 이 영향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류의 영향을 받는 미국 교회들은 성경을 지금 이미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동성애 목사들이 아주 많이 커밍아웃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연합감리교회, 저희도 감리교회잖아요. 효작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 주는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교회들이 감리교회를 이제 이탈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결의하고 감리교를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처 탈퇴하지 못한 교회들, 동성애를 여전히 반대하는 교회들은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중앙파송이거든요. 목회자를 직접 교회 감독이 파송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파면시키고 있어요. 파송을 안 시켜요.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본부에서 가서 직접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 이제 이번 6월 달까지만 하고 7월부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지금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자 목사 안수, 동성애자 결혼 줄에 지금 미국 교회는 이게 다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목사님들이 유학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 그 영향받은 목사님들이 지금 한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배우는 목사들은 더 심각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이미 이런 동성애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미 많이 깔려 있어요, 현재. 여러분, 우리 이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소개시키자면 WCC라는 단체가 있어요.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여러 교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감리교회도 여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저 세계교회협의회가 시작할 때 내건 그 가치는 그 기독교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시에는 우리가 6.25 전쟁 바로 직전이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바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단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신학자들도 이 운동에 같이 동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랑.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WCC가 교묘하게 카톨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나온 개신교를 합쳐놓은 걸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예요. 그래서 카톨릭이고 우리는 개신교인데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톨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에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네.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용납하기에는 너무 잘못된 교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인데 WCC에서는 교묘하게 카톨릭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교리를 어떻게 절충할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고 있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카톨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교묘하게 카톨릭을 넣어버리더니 지금은 세계의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WCC.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WCC에 감리교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많은 장로교회 일부 교단들, 적지 않은 교단들이 침례교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는 하나님이나 알라나 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붙잡는 사람과 진리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로 완벽하게 나뉘게 될 것이고 진리를 붙잡지 않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나 12제자들처럼. 하지만 또 하나의 길은 오늘 다수가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에게 설교했어요. 그때는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회개하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좋은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애매한 자리에 머물다가 결국은 비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자, 6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장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대다수가 예수님을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2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도 가고 싶냐? 이 말은 부정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너희는 떠나가지 않을 거지?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거지? 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대감을 가진 말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육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말고 정말로 나를 온전히 믿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걸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오늘 68절, 69절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68절, 6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다른 것에는 길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험이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것에 저항하다가 많은 이들이 순교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니까요, 기독교는. 초대교회 역사는 다 이거예요.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만 선택할 것인가. 황제를 적당히 숭배하면, 적당히 타협하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부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어느 교회가 칭찬을 받았냐 하면 타협하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그 부자 동네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부자 도시마다 이 길드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 지역 신을 숭배해야 돼요. 그러면 황제만 숭배하면 이 연합조합에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고, 여기에 가입하면 온갖 혜택을 줍니다. 네. 그들 사이에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바르게 믿었던 이들은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들은 다 타협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타협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자 교회가 되고 정통 있는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었지만 다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어요. 타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1985년에 개신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땅을 밟았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왔죠. 평양 대부흥 이후 3년 만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될 때 진정한 위기는 뭐였나요?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의 황제를 숭배해라. 그리고 일본의 영웅들, 그 신사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이것을 신사참배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혜택을 다 제공합니다. 신사만 참배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독교가 완벽하게 갈라졌어요. 신사참배를 한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결국 악랄한 일제 고문과 그런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타협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이렇게 그래도 기독교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교회들과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타협한 것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신사참배 그런 일제에서 광복이 1945년 되자 또 5년 만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념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이 심해서 이제 또 그 갈등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밀고 내려온 공산군들이 우리 교회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 없었잖아요. 민주주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는지 몰라요. 그 희생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냥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됐어요. 그냥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을 때 죽음을 선택한,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걸어왔던 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 빼고 사도 요한 이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보십시오. 물질의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재물의 복을 누리고 이런 기록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복음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더욱더 악랄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라. 문화적인 것이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성경에서 반대한 것이지 지금은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논리적인 말을 하면서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양심을 넘기겠습니까? 성경과 적당히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것이냐? 이제 엄청난 불이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도 불이익의 시대예요.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 매우 적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지금 60대 이상이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50대나 그 밑은 거의 전멸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들은.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와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 복음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찬양으로 주님에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살갈 피를 먹고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주님만이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아들이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도구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적이십니다 비록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오고 세상이 계속해서 타협을 강요하고 우리로 정말 부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직 성경만을 진리로 나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할게요 우리 먼저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고 비록 아버지 안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의 가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참된 가치 위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버지 안에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거짓된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고 있는 이 세상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를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된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상의 부를 쫓지 않겠습니다 돈을 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이 시간 결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에 대단할지라도 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메시지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동성애나 종교 통합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는 아마 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뭔가요?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부부로 시작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를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은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동거는 아니더라도 성을 너무 쾌락의 도구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즘에 청년리뿐만 아니죠, 이미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까지 벌써 이 성의 문제는 다 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체들이 다 그것을 너무 포장하고 당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꼭 동성애를 반대한다, 종교통합을 반대한다,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한 가치와 나는 정면으로 대항하겠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과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작은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큰 문으로 나아가고 더 큰 죄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반하는 일체의 행동들에 대하여 이제는 대항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음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싸우셔야 됩니다. 그 통로들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죠. 그 앱을 삭제하고 컴퓨터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든 삭제하십시오. 다시 깔면 또 삭제하고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성교제를 할 때 자꾸 그런 육체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떻게 자를 수 있을지 분명하게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함께 이성교제를 믿는 사람이 교제한다면 분명한 룰을 세우십시오. 시간을 정하든지 스킨십의 경계를 정하든지 우리가 성경대로 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넘어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경의 원칙대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음란의 문제를 말했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 명예를 사랑하는 거,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타협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 간구를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 그리고 이 자세한 나눔은 음모임 때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계속해서 타협의 길로 이끕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아버지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만들고 성공에 목마르게 만들고 아버지 명예에 집착하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좋은 차 좋은 집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아버지 좋은 옷 쇼핑 중독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넘어졌더라도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는 이제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약한 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성경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는지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련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경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성경의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을 거부하고 아버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와 그런 흐름에 따라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결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성을 존중하며 일평생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 아버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청년의 힘을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 세상의 여러 문화들 동성애나 아버지 하나님 종교통합이나 아버지 다원주의나 이런 많은 세상의 흐름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중심의 삶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주님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